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각자 계신 처소에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Thanksgiving 새벽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 해를 어렵게 또 터프하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정한 심령 주시고 새롭게 영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Thanksgiving 새벽이 아침이에요. 비도 이렇게 내리고 이번 올해처럼 Thanksgiving이 이렇게 이런 말을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울합니다. 참 이렇게 기쁘지를 못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이때에 우리의 심령은 참 다소 차가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적시적소라는 말이 있어요. 적시적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자어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시적소라는 말이 있는데 알맞은 때와 장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죠. 적당한 아주 원하는 바라는 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적시적소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세요. 그 적시적소에 은혜를 베풀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참 감사를 느껴서 감사의 제단을 많이 올리긴 해요. 예를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그 순간 그때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 마음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적시적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다 보니 올해에 적시적소라는 말이 참 무색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있었나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적시적소에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참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면 얼마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받음으로써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바라는 적시적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에 가령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결혼 적령기가 됐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은 분명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맘때 만나서 한 내년 봄 정도에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적시적소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은 역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게 관심이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적당한 필요한 때에 또 이런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어떤 경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우리가 필요한 우리에게 이 적시적소에 하나님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떠냐는 겁니다. 바로 오늘 같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라가 주인공입니다.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유명한 일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도착하면서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기본이죠.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될 건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의 처소를 찾으면서 돌아다닙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집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 귀신 들리는 어린 여자 아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무지하게 쫓아와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라 할지라도 선교 현장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비밀은 하지만 이렇게 계획대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귀신 들리는 어린 소녀를 귀신을 내쫓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나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점을 쳐서 수익을 얻었던 그 주인이 결국적으로는 상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상관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주 많이 맞습니다.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는 착고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시적소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막 드라마를 쓰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쓰고 정말 막 반전 드라마, 워낙에 우리 한국 드라마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 막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전개가 흘러갑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개가 흘러가면 사람들이 와 이래요. 또 하나는 반전이 있습니다. 뻔히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참고 참았다가 그 반전의 그 순간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낍니다. 그죠? 오늘도 만약에 정말 크리스천 스탠포인트에서 우리가 만약에 반전 드라마를 쓴다면 주님께서 적시적소라 하면 이제 매를 맞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막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천군 천사를 동원하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던,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모면해서 나온다면 역시 하나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받고 그러는 시대가 많지 않아서, 물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3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교하는 현장 속에서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핍박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 간다고 해서 막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 두들겨 맞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셔야만 합니까? 정말 이렇게 하셔야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몇 대 맞을 때는 주님 위해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는다면 저는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제가 두들겨 맞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그냥 이 적시적소 이때 딱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전부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올 만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낭망이 가득 차야 될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시편 121편에 있는 하나님, 즉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이제 한밤중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 저들은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잘지 몰라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피투성이 되고 이 상황을 이미 다 보시고 아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시간 그거를 알기에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걸 알기에 나는 감사하고 찬송합니다라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적시적소는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왔을 때에 시험이 들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그런 것을 너무나 하나님도 우리 유익을 위한 적시적소를 안다면 마귀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적시적소를 정확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잘 안 되고 계세요. 뭔가 답도 안 풀리세요. 그렇다 무언가 열렸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궁전을 거닐 때 아주 그 교묘한 타이밍에 그곳에서 그때에 적시적소에 밧세바가 목욕을 탁 합니다. 결국 넘어지지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도 나 정말 하나님 난 정말 못 가겠습니다. 나는 니느웨 사람들 도저히 나는 못 봐주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막 도망가고 낯을 피할 때 바로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눈앞에 있습니다. 적시적소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적시적소에 무엇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적시적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 치룰 때가 있고 평안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모든 때를 정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시적소를 아무리 정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마를 운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원하는 적시적소에 떡이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적시적소에 떡이 있는데 그 떡이 안 왔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안 왔다고 해서 그것을 돌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생선이 안 왔다고 해서 그걸 뱀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적시적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제공한 이 떡, 환난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상황인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적시적소에 맞는 은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응답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이 상황은 절대로 재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거세게 친다고 하더라도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고 내가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적시적소에 하나님 맞는 타이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은 어느 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만들어요. 고통받게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사자굴에 던지기까지 해요. 또 어떤 이는 불분물까지도 던지게 해요. 그리고 가장 귀하신 분은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하나님의 적시적소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에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불분물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자굴에서 아무 해 없이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부활하게 하신 그 때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때가 있고 부활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코로나 여파로 어느 때보다 슬픕니다. 더 가슴이 아파요. 속상해요.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잃은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의 행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적시적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 향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반드시 시작한 일을 성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압니다. 사도 바울의 두들겨 맞고 그리고 피투성이 돼서 그 옥에 가뒀던 것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하나님의 적시적소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멀리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이미 아시고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의 심정을 아노라, 내가 함께 울고 함께 웃었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리라, 너의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하리라. 내가 원하는 내가 작정한 그때에 그곳에서 하는 적시적소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